8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신 주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궁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말의 기술이라는 제목을 성령이 딱 짚어주셨는데, 말의 기술. 말의 기술이란 수사학적 화려한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말을 하는 지혜와 훈련을 오늘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보배로운지 경우에 합당한 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혹은 성령이 친히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배우고 그렇게 주신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데, 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말씀, 그 거룩한 생명의 언어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목적을 가지고 갈 때에 그 하나님의 진리, 지혜의 말을 옳게 바르게 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진 지식이나 권력이나 재물의 크기로 능력이라 생각한다면 별로 대단할 거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주신 아주 크고 놀라운 은총과 능력과 축복의 도구가 있는데 바로 말, 언어입니다. 또한 이것은 책임이 있어 잘못 썼다 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으며 고통과 저주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또한 말이요 언어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인간 관계를 맺거나 자기를 구사하고 나타날 때 말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 말을 배우고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듣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그 말은 말을 하다가 아니라 내뱉다, 짓거리다, 소리내다가 되고 맙니다. 사실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로써 임하시고 모든 걸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만이 언어, 말을 사용합니다. 만약 이 말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만들고 활용할 수 있다면 생명과 축복이, 하나님의 들어쓰심이,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나 위로, 지혜와 사랑을 얼마든지 공급하고 그것이 나에게 100배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도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하여 배우고 훈련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품대로, 생각대로, 기질대로 떠들거나 내뱉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의 절대성입니다. 이 말의 절대성이라는 건 너무나 중차대하여 바꿀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말의 절대성의 첫째는 구원과 심판의 도구가 바로 우리의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네가 그 말로서 많은 말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함부로 할 터인데 결국 그 말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 혀를 가지고 지옥불을 끌어당겨서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리는 무섭고도 어리석은 결과를 나와 가족에게, 이웃에게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아무 의미 없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과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나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런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도, 주님도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즉 구원의 도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그 말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또한 말이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자세히 주의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말씀으로 왔고 그 생명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우리의 입으로 말미암는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말할 때에 구원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했던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합니다. 그리고 그 말로서 심판이 있다. 성경은 참으로 말의 책임과 결과를 이렇게 무섭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말이죠.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거죠.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주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 말이 하나님과 그 신앙을,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주님도 말로서 우리를 부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여기 더 중요하고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만약 말로 성령을 모독했다, 그 사람의 현세와 내세에서 사하심이 없습니다. 나는 이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사역에서 몇 번 봤어요. 주의 종이 성령을 통해 예언을 하거나 말씀을 하거나 기사 표적이 일어나고 그걸 경험하고 받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의 종이 싫어, 뭔가 못마땅하거나 그 사람을 폄하하거나 내쫓거나 꺾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악한 마음이 뭐라고 하느냐, 경험하고 듣고 받아서 이건 분명히 성령이 하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당도 그렇게 한다. 혹은 귀신이 저렇게 한다. 혹은 자기가 꾸며내서 저렇게 한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여기에는요, 용서가 없어요. 성경은 무섭게 말합니다. 분명히 성령이 말씀했거나 역사한 걸 알면서도 이걸 모독하거나 부인하면 절대로 용서가 없다. 이렇게 우리들의 말이라는 것에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의 도구가 바로 말이라는 것,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의 절대성은 이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셈,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대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마치 우리가 하는 말은 샘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샘물이 단물이 될 수 있고 쓴물이 될 수 없다. 생명을 주는 물이 되거나 독을 품은 물이 될 수는 결코 없다. 둘 중에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복된 말을 하고 축복을 말하잖아요. 축복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악한 말을 하거나 저주의 말은 저주로 사람에게와 자기에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가는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떠한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말을 함으로 그 사람의 심령과 행위가 나옵니다. 또한 그렇게 쌓여진 심령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잠깐의 말은 속이거나 변조시킬 수 있지만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생활하며 하는 말은 절대로 거짓되지 못합니다. 자기의 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과 영은 삶을 다스리려면 말을 다스리면 됩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러분의 하는 말 중에 정말 여러분이 옳은 사람, 은혜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언어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악하다, 분명히 입도 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많이 겪어보지 않아도 말이 살벌하고 싸납다, 성격이 그래요. 비난하고 비판한다, 속이 그래요.
그런데 위로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지혜롭다. 영혼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얼마나 괴로움을 줍니까? 혹은 거짓과 위선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거꾸로 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저 입을 벌려 말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나가기도 하고 영혼을 무너뜨리는 독이 나가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혀는 축복과 저주의 셈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악한 말을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왜 선한 말을 못하냐? 악하다 그 말이야. 여러분과 나에게도 충격이에요. 왜 나는 착한 말, 선한 말, 유익한 말, 기쁨을 주는 말, 복음의 말을 못하냐? 심령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 막 그냥 말을 해.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절대 선한 말을 못한다. 그러면 선한 사람은 악한 말을 못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영혼을 구별하며 우리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 속에 쌓여진 것이 언어로 말로 나온단 말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의 입은 축복의 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과 말을 정말 못해서 쫄딱 망하거나 저주와 멸망에 이른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잘함으로 죽을 것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쓰심에 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 하나만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함부로 했어. 이게 얼마나 손해보는 인생이었는가, 손실로 가득한 신앙세월이었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어리석고 악한 말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 사람 나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지혜로운 말로 집안을 구원하고 왕비로 간택된 그 부인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을 잘했어. 그러므로 집안 식솔 수십 명을 살리고 그리고 자기는 과부 됐을 때에 다윗 왕의 왕비로 간택을 받습니다. 어떻게 말했길래? 변명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위로했어요. 지혜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 심령에 합당히 말했어요. 모든 선행과 함께 진실을 말했어요. 아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은 축복의 그리심산이 될 것인가? 저주의 에발산이 되려는가? 바로 자기의 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의 절대성 세 번째는 영이요 생명이 되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에게만 언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은 그냥 울리는 소리이거나 자기 표현으로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으로인지 사단의 영으로인지 생명을 주는 건지 생명을 앗아가는 건지. 그러므로 말을 여러분이 악하게 하거나 잘못하거나 비뚤어지게 하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말이 됩니다. 귀신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괴롭게 혹은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영혼이 망하게 한다, 그럼 여러분의 혀는 누구의 것이에요? 뱀의 혀, 사단의 혀라고 말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디에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옆에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하거나 그걸 가지고 설교하거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권면한 등등 하지 마라. 왜?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걸 지혜라고 하는 그 말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보세요. 성도가 말을 하는데 귀신의 것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며 그 저희가 뭔가를 보면 이게 사단의 말, 뱀의 혀로 이용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요, 말로 보라 이 말이에요. 말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의 그 거룩한 생명과 사랑의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을, 이런 내용의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곧 그게 어떤 말?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나님의 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사람이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혀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혀를, 나의 언어를 사단의 도구로 쓸 거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도구로 쓸 거냐.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 되는 말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사단의 영이 임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말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잘 나오냐? 같은 불이라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에는 어떤 불이 나오느냐? 이런 불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제 성령 강림이 일어났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씀하시는 언어,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불의 혀가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말이 그냥 내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말, 불의 혀가 되게 만들어요. 근데 또 불의 혀가 또 있어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안타깝게 죽은 연예인들이나 기타 고통 속에 죽은 사람들이 그 악플 다는 것이나 사람들의 비난과 모함과 악한 말에 의하여 죽음을 선택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말, 합당치 않은 말은 지옥불을 끌어다가 자기 인생을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만약 말을 함부로 하고 악한 사람이 어머니고 아버지야,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자식이야, 악한 말을 토하는 사람들이 내 친구야, 지옥불을 함께 끌어다가 갖다 붙여버린다.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교회를 떠나기 전 나는 어떤 언어의 혀가 되려는가, 그리고 내 말의 생활은 어떤 삶이었는가를 돌아보고 고칠 수 있으면,
큰 은혜로 성숙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말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의 기술 먼저 말했죠. 화려하고 멋진 혹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의 절대성이 온전히 은혜로 생명으로 유익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훈련하고 배우며 이루어갈 것이냐, 그걸 말의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말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정말 아주 소극적이고 별로 실용성 없는 말들 혹은 영혼을 변화시키고 감동 줄 수 있는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행복과 불행도 내가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세우는 것도 말에서 나오는데, 이 말의 기술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하기보다 듣고 배우라. 예,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세요. 큰일 났다. 이제 씩씩 웃고 쳐다보다가 다 그냥 가시게 생겼네.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럼 이 선생이 뭘까요? 말을 많이 하고 말로 가르치려고 말로 영향을 미치려고 말로 다 인간관계 만들어는, 그렇게 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받으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즉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건 그만큼 말을 선택하고 훈련하고 바르게 말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끔 말에 절제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상담을 합니다. 전에는 상담을 할 때 무조건 다 들었어요. 다. 그런데 바물지에서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브레이크를 걸어주거나 방향을 잡아주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말에게 그 재갈이라는 게 뭡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도록 수액으로 만들어서 양쪽을 이렇게 조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연결이 되어 곱비와 쥐어집니다. 왜? 말을 순종케 하려고. 이 말은 타든 말입니다. 자, 이것처럼 나나 다른 사람이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혹은 선한 것과 유익한 것을 위하여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배가 광풍에 밀리고 엄청난 큰 크기의 배라도 작은 키 하나가 이 배를 조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영혼도 내 삶도 내 인생도 인간관계 안에서도 언어를 조절해야 영혼과 인생을 조절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말 훈련, 언어 훈련 해야 된다는. 그런데 말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절제하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란 말이에요.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말은 옳은 말,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부터 한 게 뭐냐? 말을 배우는 생활이었어요. 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 키우면 하루에 12번 거짓말 한다는데, 엄마 말했어요. 어쨌든 언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기 때 혹은 어린이 시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말을 듣고 배우는 훈련이 말을 아름답고 지혜롭고 생명 있고 능력 있게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그리고 성령께 말씀을 늘 듣고 배우라 이거예요. 사람에게 배우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과의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 그 말씀을, 그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근데 왜 성령 말씀을 배우기는커녕 듣지도 못하냐? 자기 말을 하니라고. 자기 말을 하니라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말에 몰두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함으로 고요한 시간, 골방 안에 들어가 무릎 꿇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영이 나에게 왜 말을 못해? 말씀으로 오시는 그분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이 왜 내게 말을 못하냐? 내 생각과 내 말만으로 살아가니까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멈추고 자기를 위한 생각을 좀 멈춰.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말씀을 들으려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 중에 얼마큼 있는가 보세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들으려 하며 그 말씀을 깨달으려 하며 그 말씀을 배우려 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하루 중에 얼마나 있나 한번 보세요. 그게 없다면 마음과 언어 생활이 엉망일 거예요. 아니, 아주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일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뭘 말하게 할까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말하게 하겠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장래 계획 등을 계속해서 말씀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들어라. 그리고 배워라. 나의 언어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축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먼저 배우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 중에 들으셔야 돼요. 묵상이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압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마음의 열정과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이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필요한 것은 듣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도.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고 내 모든 판단과 지혜가 되며 내 언어와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도 언어예요. 하나님과 나눈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거기서 배운 말씀들을 나의 언어와 언어의 사상과 내용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아니, 내 언어의 세계로 쓰기 위하여 배우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파악하며 믿음을 갖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이런 말을 생명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구나. 이걸 하라 그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과 내가 여기에 힘을 써요. 사람들과 모든 대화나 그리고 서적 독서나 매스미디어나 혹은 사물의 이치나 성경과 설교 등을 통해서
지혜롭고 선하며 합당한 언어와 표현력을 배우고 키우려고 하셔야 돼요. 여기에 노력지 않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들은 투박합니다. 그리고 비틀어집니다. 혹은 선한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것과 배운 것을 표현하고 설득하고 나누는 것이 말이고 언어예요. 이것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말이 합당하고 지혜로운지 선한 것인지 혹은 설득할 유익이 될 것인지 합당한 언어, 이걸요 자꾸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은 배우시는 거예요. 단어 하나에도, 어휘에 대해서, 문장력에 대해서도, 대화에 대해서도, 혹은 말투에 대해서도, 억양에 대해서도. 왜? 이 말은 나를 표현하고 주님을 표현하면 동시에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걸 나눠줄 수 있는 도구예요. 방법이고. 근데 말을 배우지 않아? 그냥 몸으로 때워? 여러분이 사명자요, 사역자요, 주의종으로 가려면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고 그걸 나누려고 한다면 명심하십시오. 말은 소리가 아니에요. 말에는 절대적인 능력과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성경을 통하여 배울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내 모든 주변과 관계되는 것에서 글이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말을 배우라. 그리고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을 주님께나 유익하게 배우고 훈련, 절제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실수하는 혀가 되거나 악한 혀가 되고 맙니다. 자, 짐승들이나 벌레나 물고기나 새나 모든 것들은 다 길들여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에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라는 원명적인 선포가 아니에요. 좀채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더 많이, 더 깊게, 더 오랫동안 네 말을, 네 혀를 훈련을 해라. 훈련을 해라. 그리하여 세상 만물이 다 길들여진다면 너의 혀도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 안에서 그 생명과 사랑 안에서 남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혀가 길들여지고 훈련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17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악한 입술은 악한 귀가 돼요. 이 말이 뭐냐? 거짓말을 하는 걸 잘 듣고 남 비난하고 욕하는 걸 기뻐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쏙쏙 들어와. 그럼 여러분의 속과 입이 그 모양이란 뜻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잠언, 자, 한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17장 4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왜 남을 비판하거나 흉보면 재미있으라고 거기에 또 박장대소가 왜 모일까요? 속이 그 모양이고 그 사람 말이, 입술이 그 모양이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거나 부정적인 말은 쏙쏙 들어와. 왜 거기에 또 홀딱 넘어가느냐? 내 혀가 내 속이 그 모양이라. 이 참 무섭고 악한 말이고 아픈 말이에요. 그럼 역으로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귀도 선한 분별의 귀, 지혜의 분별의 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기보다 듣고 배우라 이 말씀 다음에는 말의 기술은 이것입니다. 상대를 위하여 말하라. 여러분, 말하기보다는 듣고 배우라 했더니 아멘도 안 해. 자, 상대를 위하여 말하라. 즉 말은 나를 알리고 나를 즐기고 나를 하소연하기 위해서 말하려고 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을 꼭 나를 위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지루하겠어요. 혹은 별의별 헛된 것과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그래서 말은 누구를 위해서? 상대를 위하여. 형제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을 하려고만 해도 엄청나게 여러분은 지혜롭게 되며 사랑스럽게 되며 분별하게 됩니다. 근데 말로 자기 한을 풀려 하고 말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 하고 말로써 이 사람을 나에게 맞추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항상 말은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16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말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예, 여러분이 슬기롭고 선한 말, 지식과 지혜의 말을 나눈다면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고 선한 말들은 꿀송이 같아서 사람 마음에 달고 자기 마음에 기쁨을 주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건 그 사람의 전인격성을, 존재성을 강건하게 치유하거나 활발하게 소송되게 만들어준다. 뭐가? 말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마라 지역에서 쓴물을 만나요. 정말 목이 마르고 그 가람으로 죽어갈 판에 물을 만났어요. 근데 이 샘의 근원이 독하다 이 말이에요.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 있어요. 그때에 나뭇가지를 하나 거기. 자, 그런데 단물이 돼요. 즉 한마디로 그 나뭇가지는 나뭇가지겠어요? 푸른 이파리에 나뭇잎이 달린 나뭇가지예요. 이게 뭘 연상시키고 연결하느냐?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나무의 잎은 만국을 소성케 함이라 예요. 여러분은 마라의 쓴물이 되겠습니까? 생명나무 나뭇잎에 소성시키는 잎이 되겠습니까? 그걸 성령이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될까요?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든요. 말만 하고 나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심란해지거나 화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더 깊은 우정과 사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을 자꾸 왕따시키려고 하니까 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응? 여러분의 말이 어리석은지, 여러분의 말이 교양이 없는지, 여러분의 말이 사나운지, 여러분의 말이 부정적인지, 여러분의 말이 남을 흉보는지 한번 보세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정말 찌르는 것 같이 아프거나 힘들어. 영향이 와. 그래서 말을 나쁘게 하거나 말을 선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제외시켜. 왕따를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번 말을 보세요. 이 말로서 나의 말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럼 역으로 말을 잘해보세요. 아름답게 선하게 유익하게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약을 받음같이 치료를 얻음같이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절대로 여러분과 나는 물론 급히 말할 때도 있고 일상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대화도 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말을 상대를 위해서 하려고 해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려고 말하려고 해라. 지금 그걸 말의 기술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를 위하여 말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래요. 첫째는 감동을 주려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왜 말해? 말을 왜 해? 그 사람을 감동 주려고 하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감동은 억지 위선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에게 감동을 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진실하게 말해야 돼요. 위선은 절대 감동을 못 줍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 지혜롭고 그리고 사람에게 확실하게 영향을 주는 말이 뭐냐? 진실한 말이에요. 진실한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상대에게 감동을 줄 때 제일 중요한 건 위선이나 아첨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말이어야 돼요. 잘난 체 엄청나게 하고 지자랑 엄청나게 하고 남은 쓱 무시해요. 그 말이 남에게 감동을 주냐? 아니요. 불쾌하게 만들어요. 감동이란 것은 겸손 안에서 남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내용이어야 돼요?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에 대하여 혹은 사랑을 품고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감동 대신에 거꾸로 틀리는 거 뭐냐? 이기적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저거밖에 모르는 말. 그래서 사랑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위로하고 기쁨을 주려고 말을 한 말이에요. 지가 나보다 나은데? 여러분,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어도 나보다 못한 혹은 내가 위로하고 도울 부분이 사람들에게 많아요. 조금만 나보다 형편 좋으면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왜 가까이 하는지, 왜 말을 하게 되는지 위로하기 위하여 혹은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라는 로마서 말씀처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위선이나 교만 절대 안 됩니다. 이기적인 말과 염려와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말과 남을 비난하는 말 안 됩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려는 건 괜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힘을 얻는 것도 변화되는 것도 치료되는 것도 기쁨을 얻는 것도 다 어떻게 하며 와요? 감동이 온 뒤에 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에 개껏 여러분 만나서 하는 말이에요. 옷이 낑기네. 아니 요즘 뭐 어떻게 산 거야 대체? 옷이 끼네. 왜 이걸 말이라고 해? 가뜩이나 불편해 죽겠는데. 차라리 건강해 보인다든지 피부가 좋다든지 꼭 외모를 말하려면 주름이 싹 펴졌다든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조금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겸하여 잘 생각하면 남에게 감동을 주게 한 표현과 내용이 얼마나 많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목적을 가지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지혜를 나누려 하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못된 말, 희롱의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선한 지식과 지혜를 나누려 하고 올바른 깨달음을 주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려 하고 혹은 그 사람을 유익한 방향으로 설득이나 권면하려 하고 이게 바로 지혜를 나누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을 주고자 하는 것과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사람에게 말할 때 여러분에게 기본과 목적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큰 유익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말은 가급적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내 하수연, 내 자랑, 내 형편과 처지, 원한과 혹은 마음속의 미움 등등을 다 사람에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상담 말고 상담은 해야 되지만 어떻게 말을 그걸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풀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하리라.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내가 모욕을 당했어요. 저주를 받고 있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괴롭게 만들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과 너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입이 칼이 되고 목숨을 앗아가는 데까지 싸우고 이러지 말고 그 아픔을,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말해라. 하나님께 들고 나가라. 그리고 사람에게는 네가 혹시 말이 나가거든 축복의 말만 해라. 축복. 왼수인데요.
왼수에게도.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리고 이 썩어가는 아픔이나 아쉬움이나 풀어야 될 한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이야.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투정, 그럼 뭐 할 거예요? 둘 다 무너져. 하나님께 해라. 왜? 하나님께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바에 대해 대답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그 말에들 이루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말도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막 듣게끔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은 사람에게 할 말이 있고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자기 사정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어봐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돼요. 나를 누가 알겠어요? 이 속을, 이 처지를 누가 알겠어요? 사람에게 말한들. 그러나 내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면, 내 아버지께 울고 매달리면, 내 썩어가는 속이라도 드러낸다면 책망치 않으셔요. 회피하지 않으셔요. 지루해하지 않으셔요. 다 눈물겹게 듣고 때로는 기쁘게 듣고 주님이 대답하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처지와 형편과 나를 위한 말은 어디에 달아?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몸이 많이 힘들고 자꾸 아프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아마 여름에 다들 그러셨겠죠.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줄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심령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복잡해서 그 깊이가 얕아지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 옆에 서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 난 오직 너만을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게 기회다 싶어서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3번이나 외쳤어요. 쭈밋거리지 않고 멈추지 않으려고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어요. 그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그나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냐? 네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지. 자랑스럽게 그게 최고의 것이라 생각.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네 목숨은 예전부터 이미 나에게 주었는데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드릴 수 있나요? 너 나에게 1시간만 다오. 딱 이 말씀하는 1시간만. 왜? 정말 마음을 나누고 주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 교제, 그 기도의 시간 1시간만 달라. 자, 이 말이 뭘 뜻하는지 바로 알잖아요. 목숨도 바치고 순교도 하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매일매일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1시간 난 그거 나한테 줄 수 있게. 이게 사람 환장하고 미치는 거예요. 그것도 못 드린 내가 목숨 바치고 세계 선교 이루고 다 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가슴에서 일어나요. 얼마나 내가 그리우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못해 처먹은 놈을 저렇게 그리워하실까? 그렇게 좋아라 하실 수 있을까?
사람 중에도 없을 건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걸, 그때부터 이제 펑펑 울고 막 오장육부보다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그 말씀을 가슴에 두고 묵상을 하다 오늘 이 말씀을 봤는데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최고의 말의 기술은 주님이시로구나. 말 많이 안 했어요. 그냥 딱 한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1시간만 다오. 이걸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바꾸고 주님을 향하여 엉금엉금 기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또 한 번 알았어요. 부디 상대를 위하여 말할 때 상대를 위하여 하는 선한 말은 곧 자기에게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성경에 아주 잘한 사람, 그래서 큰 복과 은혜가 돌아오는데 두 번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가일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은 상대를 위하여 말을 해요. 근데 그 상대를 위한 대화가 자기에게 엄청난 은총으로 돌아오게 돼요. 누굴까요? 여러분이 짐작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나오는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대화 상대인 예수님에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보세요. 말의 기술이 뭔가. 그의 진심이. 말을 들어준 예수님을 오히려 위해주고 있는 대화. 그리고 얼마나 겸손해요. 주님은 그 자기의 필요 때문에 말을 했지만 주님을 위하여 하는 그 겸손한 말에 큰 감동을 받으셔요. 그 감동을 받으신 주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만 듣고도 그러셔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봐봐요. 말 잘하면. 이게 말의 기술이에요. 어떤 결과가 오는가 보세요. 상대를 위하여 축복하고 상대를 위하여 말을 하나 그것은 내게 돌아온다. 내게 심기고 내게 열매로 거두어진다. 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의 기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이 복음이 되게 하라. 야고보서 5장 19절과 그리고 2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즉 여러분의 말이 결국에는 복음이 되게 하여 영혼을 구원하거나 큰 은혜를 입히거나 하나님의 뜻을 나누거나 이렇게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 주님과 복음과 상관없는 말들 계속 떠들고 뱉고 싸우고 다투고 히히덕거리고 이렇게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그런 말로 보내지 말고, 자, 그러면 말이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준비하고 내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바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이 있어야 돼. 지 생각과 지 한탄과 지 비난과 지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과 사상과 언어 세계를 붙잡고 있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입을 열면 주의 말씀과 그 적용이, 주의 말씀과 그 깨달음이 나오게 하라 이 말이에요. 평생을 성경을 읽고 공부합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자꾸 다른 생각과 다른 말들이 나와.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의 사상과 생각과 언어가 되게 해.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말이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끼치는데 그 은혜를 끼치는 첫 번째가 선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있어요. 그게 내 안에 가득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무슨 일이나 말이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언어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모이면 혹은 여선교회나 혹은 또 각 기관에서 모이면 여러분 교제나 대화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주제가 뭔지 또 누군가가 대화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걸 보세요.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주님을 향하게 하고 그 뜻을 나누고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다는 그런 언어들 꼭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때와 필요에 따라서 내 안에 가득하게 한 말씀의 셈에서 은혜의 말을 퍼올려 형제와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를 끼치는 말과 함께 이제는 어떻게 화평케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면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위로가 와야 돼요. 말을 하고서 다툼이 있고 상처가 일어나고 갈등을 조장한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말로 뭘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말은 그 사람의 속에 쌓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그리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말을 통해 이간질을, 오해를 만들어요. 다툼이나 미움을 일으켜요. 사단의 역사예요. 귀신의 도구되고 만다고 그랬잖아요. 부디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봐봐요. 어떤 결과를 하고 있는지 말로. 그러므로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지혜를 가지면 조금만 더 거룩한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의 언어와 말이 얼마나 멋지고 생명과 사랑을 지혜와 능력을 가져올 것인가를 여러분 가슴속에 설레이며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상처와 아픔 그리고 사단과 세상의 죄악은 갈등을 조장하고 원수를 맺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일으켜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말생활이 화목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드는 것 얼마나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입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뭘까요? 그 소금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내 안에 그 재료가, 그 원동력이, 그리고 그 말을 이끌어내는 지혜와 이유가 어디에 있게라? 네가 믿고 살아가는 그 복음에서 나오게 해라. 그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게 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근본 내용이 뭡니까? 용서와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 주님이 주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야. 그리고 형제에 대한 용서예요. 원수였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저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뭐가 됩니까? 주의 십자가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신이고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뭘 만들어라? 용서와 화목을 만들어라. 용납과 이해를 만들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위한 연합이 되게 하라.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정신이다. 그 말입니다. 부디 형제와 이웃과도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화평의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재료를 하나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또 소금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연합과 화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위하여 말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복음이 되게 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 앞에서 낮춤, 즉 겸손한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모든 일과 모든 대화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하고 얘기를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한 뜻을 간증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어때요? 주여 내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자랑과 칭찬과 높임과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이 정신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정신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지자랑을 하거나 저를 높이거나 남을 까뭉개거나 이걸 대화와 언어라고 하며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마라. 그렇지 마라. 우리를 좀먹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사단이 유입되게 했던 그 대부분 어디에서 왔어요? 말에서 옵니다. 그러나 생명과 은총도 치유와 소성도 화평과 기쁨도 어디에서 오요? 또 말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말할 때 주님 앞이라고 말하고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말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 영광을 얼마든지 돌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때요?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대화, 그 언어 생활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정말 주님은 감동을 받으셔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언어와 대화와 말은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도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축복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합니다. 말을 정말 잘했어요. 성경에서 세 번째. 더는 소개하지 않을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요한과 함께.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앉아 일어나지 못하면서도 거린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말을 합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표현이죠. 나는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난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과 나에게 가장 보물된 나사렛 예수.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은 당신을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바꿔줄 것입니다. 나도 그 이름이 나를 살렸고 나로 사랑할 수 있게 했고 나로 이와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 왜 말 못해요? 언제든지 건드리면 톡 터지는 봉선화가 아니라 톡 터지고 주의 말씀, 주께 감사, 주께 영광, 주님을 향한 간증. 이것이 여러분의 언어와 말이 되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유익한 말, 합당한 말, 은혜의 말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영혼과 심령의 형상입니다. 즉 여러분이 그 말을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내 영혼과 심령이 어떤 상태인가를 드러내는 형상이라 그 말이에요. 또한 자신과 이웃에게 뿌리는 씨입니다. 악을 뿌리겠습니까? 불행을 뿌리겠습니까? 축복을 뿌리겠습니까? 생명을 뿌리겠습니까? 그 말은 남에게 가는 것 같으나 그들에게 가고 내게도 돌아오는, 그래서 뿌리는 씨앗이에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안 돼요. 죽겠다는 사람 죽겠지요. 못한다는 사람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이 사람 해냅니다. 말을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꼴을 보아하니 안 될 것 같습니다. 형편과 환경과 처지를 보니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것이 그대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진실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흉을 보시오. 그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자신과 이웃에게 뿌리는 씨이며 어떤 말을 하며 사는가가 자기의 미래의 예언이 된답니다. 지금 하는 말이 장래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내 미래와 장래의 예언이다. 그럼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그것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100배를 거두는 여러분의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쓰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지도급으로 올라가는 어린 시절 어디에 있었어요? 말의 지혜에 있었어요. 대학에 가서 이공계나 이쪽 전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부분 인문계나 기타 대학에서 하는 게 말과 글입니다. 시험을 보거나 논문을 쓰거나 말과 글입니다. 직장에 가서 몸을 써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역시 지혜나 말입니다. 인간관계 모든 것은 몸의 힘이 아니라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입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살릴 때도 말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값지게 쓸 것인가를 보십시오. 말은 빌어먹게 하고 엉망으로 하고 악하게 하고 정말 부정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써달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일은요,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뭐냐? 말씀이에요. 근데 말이 안 만들어졌어요. 더더군다나 주님의 종을 가거나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가는 사람들이 말에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영혼을 감동하고 어느 영혼을 변화시키고 어느 영혼을 양육하겠어요? 보세요. 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궁핍 중에
영적으로나 삶으로나 하나님의 들어쓰심에 있어서 궁핍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말이, 언어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많은 또 교회 외부의 분들을 상담하고 만납니다. 그때 어떤 일의 성패나 인간관계의 맺어짐과 부서짐이 말에 있는 걸 수도 없이 봐요. 욱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런 관계나 사업이 무너져요. 하지만 또 용납합니다. 겸손합니다. 사랑으로 말을 합니다. 연결이 돼요. 성취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쓰는 도구이며 복의 근원이 바로 여러분의 말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표현하고 뱉던 우리의 말을 이제는 배우고 훈련하고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